어제 나눈 말씀 기억나십니까? 어제 한 절 말씀이 있었더랬습니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까지는 못해도 어제 하루 기뻐하셨습니까? 쉬지 않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제 한순간이라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또 모든 순간에 감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제 감사의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여 아직까지 기뻐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로 이제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가 세 사람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같이 앉아서 편지를 읽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바울 당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생활 참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고 답장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답장을 보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답장을 보고 다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그동안 듣고 또 주변에서 들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정리정돈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고 그런 편지를 보냈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거고 또 바울이 그 이야기와 또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는 편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유가 뭐냐면 3절 후반부에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배운 그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참 감사하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우리가 감사할 뿐만이 아니고 이 너희와 우리와의 그 편지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른 교회들에 자랑을 하고 있다 하고 칭찬을 해주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때는 편지로 주고받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카톡도 있고 전화도 있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죠.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 목사로서 제일 속상한 경우 중에 하나는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있을 때 연락이 끊어지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신앙생활 잘할 때 삶이 잘 풀려나갈 때는 항상 교회에 나오시죠.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헌금도 하시고 또 그룹에 감사하다고 식사도 대접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중에 몇몇 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어려움이 당하면 담당 목사를 찾아가던 그룹장을 만나던 목자를 만나던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담임 목사님 찾아뵙고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야죠. 그죠?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그런 똑같은 상황을 만나면 연락이 쏙 끊어져요. 그분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면은 전화를 안 받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영업 비밀인데 그분이 모르실 만한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하면 받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시면은 말을 그냥 뭐 쭈삣쭈삣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가야죠 하다가, 그래서 다행히 교회를 나오시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고 사라지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여러분, 시험과 환난은 혼자서 풀 수 있을까요? 혼자 풀 수 없을까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혼자 주님 의지하지 마시고 저희 같은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같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적절히 그 이야기를 해서 서로 불편하지 않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날마다 교제하고,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며 믿음 생활을 이어나간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카톡하고 전화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 꼭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과 대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어제 나눈 예레미야 9장에 이어서 오늘은 10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상에 대해서, 제목도 화려한 유혹이라고 했듯이 우리 삶에 화려하게 우상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절 봅시다.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숲속에서 이 나무를, 이 작품을 만들 사람이 숲속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나무가 굵고 곱게 잘 뻗은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적당히 사이즈를 봐서 그 나무를, 좋은 나무를 골라서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도끼며 칼이며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그 나무를 깎고 다듬게 되지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렇죠? 잘 고른 나무를 잘 깎아서 그 위에 금과 은 또는 채색을 하고, 또 그게 서로 파트와 파트가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잘 붙이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랬는데 그것이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매어야 하느니라.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도 못한다. 그냥 단지 만들어 놓은 어떠한 작품일 뿐이지 그것이 너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상의 특징입니다. 우상 스스로가 능력을 주거나 우상 스스로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엎드려 절하고 집안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셔다 놓고 거기에 복을 빌죠. 그걸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9절에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데,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다시스라고 하면은 스페인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데, 이 땅끝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이런 유럽의 끝에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은을 가져왔대요. 그리고 우바스,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꽤 중요한 동네인 것 같아요. 거기서 또 금을 가져왔대요. 이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 멀리 땅끝에서부터 최고의 재료로 제일 귀중한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걸 만드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거기에 정교한 솜씨로 만든다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정성을 다해서 만든 거죠. 자, 이게 이렇게 이쁘게 만든 다음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예술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술품을 보고 경배하거나 절하지 않습니다. 다비드상을 보고 절하지 않고요. 비너스상이 아름답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술품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뭔가 나의 소망을 바라고 자꾸만 뭔가 요구를 하고 그것이 아름답고 눈에 보이고 만져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비해서 자기 소원을 얘기하기 좋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속에 생기가 없다. 창세기에서 나오듯이 생기는 뭐예요? 성령님이시거든요. 생명이거든요. 그 우상에는 성령님이 안 계시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15절에 보니까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한다. 그리고 10절에는 그에 비해서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직업군들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심한 직업군은 아무래도 공무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공무원도 시험이 끝나면 그 경쟁률이 사라지고 끝납니다. 그렇다면 직업을 그만두기까지, 그 일을 그만두기까지 경쟁이 제일 심한 곳은 어딘가? 생각해 보니까 예체능계 혹은 쇼 비즈니스, 연예계 이런 것들이 경쟁이 제일 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과 명예가 달려 있으니까요. 한 번 성공하면 옷도 막 입어보라고 줘요. 회사에서 최고급 차도 나와요. 광고 한 번 잘 잡으면 1년, 10년 먹고 사는 돈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경쟁률도 점점 심해지는 거죠. 세계적인 음악가나 배우, 미술가 이런 사람들은 그 받는 대우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이런 사람들도 연봉 계약할 때 보시면 뉴스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 금액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큰 돈을 받기도 합니다. 그 중에 으뜸은 그 중에 제일은 아마 요새 제일 유행하는 아이돌, 뭐 BTS도 그렇고 뭐 블랙핑크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어디 자료에 보니까 BTS가 국내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면 국가에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는 최대 1조, 연간 10회 공연을 하면 12조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명예와 재물적인 능력이, 금전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갈고 닦아요. 이 스카우트하는 그 기획사들이 재능이 좋은 애들을 고르고 그 중에서 그 재능이 좋은 애들을 연습시켜서 또 그 중에 또 좋은 애들을 고르고 걔네들을 은금으로 입히고 잘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으면 얘네들이 아이돌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근데 이런 아이돌이 신앙으로 성장하고 신앙을 잘 갖고 생활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죠.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잘 나갈 때는 그냥 화려한 맛에 사는데 나이가 들고 목소리도 옛날 같지 않고 춤도 옛날 같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만두고 이제 은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예계에서 화려한 생활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까요? 못 살까요?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상적인 삶을 못 살더라고요. 우울증에 걸리고 애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감정이 기복이 심해지면서 결국은 자살하는 아이까지 생기고 삶에 의욕 없이 사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 이유가 뭐냐면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 속에는 생기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저도 음악을 했어요. 대학원을 2개나 다녔으니까 나름 열심히 음악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그거 하지 말고 나랑 사귈래? 하고 저를 초대하시고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음악이라는 재주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이제 저기 마을에 들어가면 묶여진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걔를 데리고 와. 그 사람이 주인이 왜 데려가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한다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저한테도 딱 그랬어요. 음악을, 그런 어떤 너의 재능을 이제 내려놔. 내가 너 쓰고 싶어. 할 때 제가 순종했어요. 아멘하고 목사로 변하고, 지금은 좋은 데서 음악으로 그 목소리가 아깝네 이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냐면 내 달란트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니까.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레슨 받느라고 사용한 무수히 많은 돈, 그러면서 나를 갈고 닦는 그 수많은 시간들, 그리고 또 사실 미국 올 때도 유학으로 왔거든요. 유학을 가겠다고 쓴 비용이며 와서 공부한 모든 그 순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 목소리를 잃거나 내가 체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음악을 못하면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우울증이 찾아오겠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한 이후로는 그것들이 어떠한 의미로도 저한테 해를 주거나 저에게 디프레스를 주지 않아요. 저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삶에 참 많은 재주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음식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옷을 잘 만드시는 분도 있고, 눈썰미가 좋고, 한 수많은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거를 어려서부터 훈련하고 잘 연단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잡이 되고 제 삶의 도구가 됐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 능력을 잊어버렸을 때, 놓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온전한 자기 삶을 살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기타 치는 분이 있다고 쳐요. 그랬는데 손가락이 실수를 해가지고 다쳤어요. 그래서 한 2달을 기타를 못 친대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기타 못 치게 됐으니까 앞에 앉아가지고 온전히 한번 예배를 드려봐야지 하고 예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손가락이 다치면 나을 때까지 교회를 쉬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 목자님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파요. 그럼 아프면 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만 교회 쉬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될 텐데, 하나님이 먼저 보이지 않고 나의 달란트가, 나의 재능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혹은 세상에서 그 달란트의 재주를 쓸 수 없거나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나 교회 안 와, 이러고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자기의 재능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 그런다고요? 우상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제가 찬양팀이니까 찬양팀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열심히 노래 연습하잖아요. 악기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찬양팀으로 섰어요. 그러면 그 모든 재주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그 안에 은혜를 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다가 그만두기도 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능력으로 내 달란트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아니고 내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하는 하나의 우상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달란트대로 우상처럼 사용하실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때 내 삶은 더 풍성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어요. 특히 이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 참 달란트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달란트를 쫓아서 살아요.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는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훈련이 아직 덜 돼가지고 이 달란트가 제일 소중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음악 연주를 못하게 되면 교회 안 간대요.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자기한테 안 주면 나 교회 안 간대. 너 교회 왜 안 가니? 그러면 뭐 나를 이렇게 맡겼었는데 더 이상 나한테 안 시키고 다른 애한테 시킨대요. 그래서 나 안 가. 그런 식으로 아직 훈련이 덜 된 아이들은 자기의 재주가 자기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이 아니고 내가 이 역할을 할 수 없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잖아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으시잖아요. 자,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만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달란트가 그 재능이 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교만해져요. 목이 뻣뻣해지고 여기 서가지고 이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릴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는 그 달란트로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성가대와 찬양팀을 칭찬하고 싶은데 이분들이 자기의 달란트로 섬겨주지 않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달란트로 섬기는 분들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때로는 나도 잘 모르겠고 나도 구별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능력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사역에 사용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또 우리 교회가 예배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은혜 안에 있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영혼이 오직 주만이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손을 높이 드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 있어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안석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을 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저절로 우상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상은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변에 또 내 자신의 신앙 가운데 행여라도 우상이 만들어진 것들이 있다면 저절로 다 버려지고 회개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전락하기 쉬운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불치병 떠나가라.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되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 아버지 영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지시옵소서. 역사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주만 바라며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오직 예수, 오직 주만 바라며 주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우크라이나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GTD 198기 또 그레이스 프리덤 귀한 사역들 위해서 또 좌마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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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